함께 찬송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외인들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선생이시여,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이나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으니까? 그렇지 아니하니까? 저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너희 위선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지니라. 오늘 예수님의 시간은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 전체를 품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본문은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7일 중에 네 번째 날 화요일인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가와서 던졌던 질문들과 주님이 대답하신 것들,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을 차례로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은 오늘 아침에 또다시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도 이 성전의 넓은 뜰에서가 아닐까 하는데요. 주님은 당신께로 다가왔던 네 종류의 무리들과 논쟁을 시작하세요. 그들이 착착 질문하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다가와서 던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다가와서 던진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은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던진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마지막은 네 번째죠.
서기관이 와서 던진 질문, 모든 계명 중에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 것만 진짜 질문이고 앞에 있던 세 개는 아주 교만한 그리고 트릭 퀘스천입니다. 덫입니다. 자, 화요일 오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들을 우리 한 가지씩 살피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되뇌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죠. 사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뭔지 모를 권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 그들이 다가와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렇게 행하느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그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삐딱한 덫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었다가는 서슬이 펄했던 그들에게 그대로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 질문을 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시죠. 어떻게 보면 그 군중들을 이용하신 거예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라는 질문입니다. 순간 그들이 오히려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당시 군중들은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들이 막 노할 것이고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주님이 그 다음에 분명히 그러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그들이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왔던 그 질문자들의 신뢰도는 땅바닥에 무너져 버립니다. 잔뜩 폼을 재고 나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쿨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세요. 그것은 각각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이들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가 뭘 말씀하셨는데 이해했지만 결국은 따르지 않은 그 아들과 처음에는 아니요 그랬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이해하고 가서 따랐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아시죠? 주인이 그 농부들, 소작농이겠죠, 뭐 그들에게 주인이 이제 점검하려고 일꾼들을 보냈는데 다 죽인 거예요. 나중에는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또 세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결국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좀 연약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들이 거기에 청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들은 모두 다 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이해했다는 거죠. 폼 재고 막 앞에서 행하고 기득권을 횡세하고 그런 이들보다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이들이 하나님에게 더 큰 대접을 받는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오고 가고 모여있던 그 성전 한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의 지도자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이들이 예수님께 정말 한 대 제대로 얻어맞은 형국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20장은 그때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울구락불구락 그러면서 물러가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그랬겠죠. 예수 너 두고 보자. 참 통쾌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냥 그렇게 순순히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또 다른 이들을 투입합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좀 전에 했던 질문이 주님의 종교적인 권위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들을 통한 질문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권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고 이렇게 반항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와, 이건 정말 트릭 퀘스천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백성들은 매국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만약에 내지 마라 그러면 반역자잖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걸리는 거죠. 그 순간에 주님은 내라 또는 내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동전이 있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온 질문자들,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가져와라 하니까 그들이 동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동전을 갖고 다닌 거죠. 그 행위는 이미 그들이 로마 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로마의 재물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라는 문제에 비교하면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문제로 저들을 도전하신 겁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KO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셨어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죠. 이건 더 어렵습니다. 이건 사두개인들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우리 이번에 쭉 살폈는데 정말 끈질기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과연 사두개인다워요.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7 아들이 있는데 첫째 형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대로 둘째에게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형수가 아내가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죽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셋째와 결혼하고 넷째와 결혼하고 다섯째와 결혼하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7째까지 가면 결국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우스워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질문을 던진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해도 예수님의 대답은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는 난제예요. 악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들은요, 그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당신은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세요.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부활 때죠. 그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부활의 때에 이 문제는 이미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어요. 결국 그들도 KO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기관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질문해요. 선생님,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여러분, 이건 제대로 된 질문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성실하게 대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게 첫째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더 이상 토를 달 게 없죠. 예, 완벽한 대답, 완벽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결국 마가복음은 이 4가지 논쟁을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이상이 화요일 아침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당신은 이 성전에 헌금함이 있는 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저 유명한 이야기, 가난한 과부가 주께로 올려드린 2 렙돈이 부자리에 넣은 그 많은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큰 헌금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왜요? 그 가난한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과의 질의응답은 어제 당신께서 직접 행하셨던 성전 정결 사건, 그렇죠? 성전을 다 뒤엎고 환전상들 내쫓고 이랬던 사건만큼 오늘 이 가르침도 큰 분란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상대하셨던 이들은요, 진짜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답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의 뉘앙스가 그런 이들보다도 오히려 가난한 이들, 과부들, 연약한 사람들, 약점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대접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하신 거예요. 2 아들의 비유, 그렇죠?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똑같습니다. 혁명적이에요. 부활의 논쟁, 여러분 여기서는요, 사두개인들이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함 앞에 가서는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하나가 다 정말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을 다 뛰어넘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낮 시간이 되었어요. 성전 밖으로 나가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봉독하지 않았는데요. 그 시간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의 시간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주제,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와, 주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로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상 무시무시한 예언 행위였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의리의리해도,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이건 다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무리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틀림없습니다. 아니 뭐라고? 아니 자기가 뭔데? 이건 완전히 성전 모독죄거든요. 모독죄거든요.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른 쌩 하고 달려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다 일러 바쳤을 거예요. 또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가야바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 다루었잖아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앞에서 그 가야바가 유대 나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나사렛 예수가 분명히 큰 장애가 될 거라고, 그 예수를 없애버려야 될 거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이 성전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와,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것이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에 계시지만 저쪽에는 정말 부산한 움직임들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를 해치우려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오후로 흘러요. 서서히 해가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무리는 그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하고,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라면 그 밑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이제 감람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넘어가야 이제 베다니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쪽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사진을 요즘도 많이 보면 많이 보이죠. 이쪽 감람산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들이 서쪽으로 향해서 지는 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 뒤쪽에는 그 해의 빛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쫙 비추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와 이러면서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꺼내는 거죠. 주님, 그런데요 저 성전 말이에요, 반짝반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해가 저쪽에서 비치고 있으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일까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무슨 징조들이 있을까요? 장래, 즉 종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거기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슬슬 오후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이죠. 그곳에는 그날 오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들과 재난의 징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내용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들은 미혹할 거야.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울 거야.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야. 또 너희들을 협박할 거야. 복음이 그때쯤 되면 천하만국에 전파될 거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면 그때 가까웠다라고 알아야 돼. 만약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때 미혹되지 마렴. 그것이 진짜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란다. 이러면서 감람산을 넘어 베다니로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서 이제 화요일에 저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은 꽤 길었습니다. 어쩌면 그 얘기가 저녁 내내 이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외에도 마태복음 그 24장인가요? 거기를 참고하면 좋아요. 여기 없는 것들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유명한 이야기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데려담을 당했던 어떤 사람의 휴거 이야기죠. 갑자기 도둑과 주인이 또 신랑이 확 들이닥친다는 이야기. 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비유, 다 이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주님과 그들이 자리하고 있는 시간,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끝난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여러분, 화요일이죠. 곧 유월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이 다가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잊고 있었네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당신의 사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지.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구나.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이야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그날 고난주간의 화요일 밤,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그 무리들은 꽉 짜여져 있는 일정으로 참 급박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팽팽한 긴장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아침에는요, 성전에서 날이 설 대로 서 있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왔잖아요. 그걸 감당했어요. 점심 때는요, 뭐라고요? 저들이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저녁 때에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너무너무 신비롭지만 놀랍고 두렵기도 한 메시지를 쫙 들었습니다. 하루가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야 하는데 주님은 정말로 듣기 싫은 그 말씀,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틀 후면 나는 팔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밤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그 무리 속에 가봤어요. 아마 그때쯤 되면 저는요, 너무너무 피곤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여행을, 지금까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여행을 해왔고 오늘도 하루 종일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들을 누르고 있어요. 24시간 내내. 그런데 선생님은요, 지금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형편 속에 있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의 눈이 정말 무서워서 확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연행해 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과 이 무리들을 다 잡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수상한 이들이 우리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걸 우리가 느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좀 살살 하시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만한 일들을 좀 줄이시고 좀 살살 하시지. 아니, 다가오는 사람들마다 그냥 그걸 다 들이받아 놓고 정말 묵사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들이 이를 벅벅 갈면서 가는 것을 다 보았거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 주님은 결정타를 내는 거예요. 이제 이틀 후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게 될 것이다. 선생님 좀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플리즈.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날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보았거든요. 성경 속에서. 그날 이러다가 주님의 십자가 옆에 그냥 끌려가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보았던 그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이 수요일을 거쳐 목요일을 거쳐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주일 아침에 다시금 부활의 여정으로 다시금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알고 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조금 더 깊게 그 이야기들 속으로 들어가 그 의미들을 더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 것인지를 한 걸음 더 고민하며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화요일 오후, 화요일 저녁,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날의 제자들보다 더 천천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셨고 선택하셨고 순종하셨고 당신을 그 사명회로 조율하여 맞추며 걸어가고 계셨군요. 그리고 그 피할 수도 있었던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끝까지 감당하며 걸어가셨군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고백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내 삶에 그 십자가로 인해 자리하게 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가사 그대로 그분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이제 그 찬송가 작사자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해답을 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풍성, 높음, 노임, 기쁨이 되신다 얘기해요. 또 2절, 그분은 나에게 아주 강함이 되고 빛이 되고 고침이 되고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세요. 3절, 그분은 나에게 정함과 생명과 중보와 구원과 평화가 되세요. 4절, 그분은 나에게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주,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처럼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지를 하나하나 되뇌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감사요, 은혜입니다.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면, 주님이 저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풍성이 되신다 하면, 주님이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풍성이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절부터 4절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묵상하면 우리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랍니다. 이 밤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주 되시고 생명이 되신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십니다 라는 것 하나하나 고백하고 또 되뇌이면서 감사하고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